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도장을 다 찍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텐데 사실 이번에 그 목사님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봐도 너무 귀여우셔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지만 목사님 두 분께서 그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혼자 막 일하고 있다가 목사님 두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서구국민체육센터 가셔서 그때 그 주일날 저희가 봤던 영상 찍어 오시고 또 갑자기 또 일하다가 없어지세요. 갑자기 두 분이 또 없어지시면 또 이렇게 한아름 또 이렇게 뭘 사오세요. 체육대회 때 쓸 그 상품들 뭐 사신다고 또 이제 일하다가 또 없어지세요. 그럼 또 두 분이서 어디 가셔서 또 뭔가 멘트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렇게 볼 때 제가 아직 연배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 두 분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유초등부 같이 그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런닝맨이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 북콘서트 어른들 할 때 어른들이 20명 정도 모이셨대요. 북콘서트 할 때. 근데 저희 유초등부는 그날 그 부모님들이 혹시 애들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돌봐주는 타가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유초등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4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런닝맨 하니까 애들이 왔어요. 왔는데 얘네가 재밌었나 봐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즌 2 그래서 런닝맨 시즌 2 한다. 그래서 야심차게 딱 이제 현수막을 걸었죠. 저하고 정한 선생님이 그 유정한 집사님이랑 같이 현수막을 딱 걸고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현민이가 보이는 거죠. 현민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서 현민이한테 자랑하려고 현민아 시즌 2 한다. 너 올 거지? 하니까 우리 현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최사환 집사님과 박수현 집사님 아들내미인데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현민아 너 올 거지? 하니까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저를 보고 킥킥 웃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현민이한테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네가 나중에 혹여나 네 전도사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너 골려줄 거란 마음이 들었지만 같이 요새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내일 그런 게임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제가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숫자가 없으셔서 저도 반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저도 반을 하나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경계하는 거죠. 누구세요? 하면서 처음 보는 아저씨 누구십니까? 경계를 하면서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장난치고 하다가 이제 점점 그런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이고 라면도 끓여주기 하다 보면서 얘네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착하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착하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저도 그래요. 저도 선생님이 제일 착해요. 근데 저희가 반 모임 끝날 때마다 우리 제가 맡은 반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다른 반에 가기에는 얘가 다른 반이 혹시 물을 흐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제 제가 그냥 맡은 반이 하다 보니까 지금 6명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제일 많아요 요새. 이제 왔는데 얘네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여는 순간 도망가니까
그 보드게임을 계속했죠. 그냥 반복인 보드게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하다가 큐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서 얘네한테 기도 제목이란 걸 알려줬어요. 기도 제목이 너네 뭐니 물어보니까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하니까 애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하니까 얘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제 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매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1주 뒤, 2주 뒤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애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제가 적었던 기도 제목 노트를 꺼내봅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돈 많이 버는 게 기도 제목이네? 하니까 얘가 선생님, 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아빠가 어제 저 데리고 일 시켜갖고 10,000원 용돈 줬어요. 옆에 애가 선생님, 저도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저 다리 흉터가 없어졌어요. 얘네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가 점점 마음이 이제 풀리니까 이제 얘네가 먼저 저 보면은 이제 뭐 엉덩이를 친다거나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길가에 제가 경운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은 담벼락에서 이렇게 쌤이다 하면서 달려와요. 쌤이다 하면서 달려오고 이제 손 같이 잡고 얘기하고 놀면서 이제 얘네가 약속하는 거죠. 내일 런닝맨 시즌 2 내가 10명 데리고 오겠다. 저는 사실 그거 믿지 않습니다. 너라도 제발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얘네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자체가요 저한테 사실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번에 겨울에 캄보디아, 베트남 갔을 때 그 최기로 선교사님께서 만만한 팀이 경운교회 팀이니까 뭘 시키셨냐면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셔야 돼요. 누가 후원을 해주셨대. 근데 흙이 많아요. 근데 흙을 푸는 삽질을 해야 돼요. 삽질. 근데 이걸 단기 선교 왔는데 삽질을 어떻게 함부로 시키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겠습니까? 은수, 제일이 이런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최기로 선교사님이 잘됐다 경운교회 왔으니까 우리 삽질 한번 하자. 원래는 저희한테 2시간만 시키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날 더운데 삽질 열심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2시간을 했는데 그 구장이 꽤 넓습니다. 꽤 넓어서 저희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심해도 반에 한 3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가면은 시킬 팀이 없어요. 이제 가면 시킬 팀이 없는 거죠. 함부로 어떻게 그걸 시키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킬 팀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우리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면은 최기로 선교사님과 이권은 선교사님 두 분이서 하시겠다. 어떻게 그러겠냐 하고서 그냥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삽질 8시간 하자. 이렇게 함께 팀이 논의가 돼서 삽질을 정말 8시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로 선교사님은 이제 미션이야 이게. 이 팀이 가면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리시는 거죠. 계속 은수야 너 왜 앉아있니? 앉아있는지 10분 지났어. 제이라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화장실 빨리 갔다 와. 계속 일을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을 멈추는 겁니다. 언제 멈추냐면 이삭이 기로 선교사님의 아들 이삭이가 등장하니까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삭이가 뭘 했냐? 형들이 이제 삼촌들이 그 수레 미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 바퀴 하나 달린 수레 있죠. 공사장에서 쓰는. 거기다 흙을 삽질해서 담아서 수레를 한 명이 밀고 가는데 그게 꽤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수레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삽을 몇 번 흙 삼은 다음에 이삭이가 밀고 그 뒤에서 기로 선교사님이 수레 손잡이를 다시 잡고 밀었습니다. 이삭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삭아, 수레 누가 밀었어? 하면 이삭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가 밀었다 대답하겠죠. 근데 사실 그 수레 누가 민 겁니까? 다들 아시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유초등부 사역을 하지만 사실 사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삭이가 그 수레 미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이삭이가 그 수레 밀다가 다치는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일을 놔두고서 이삭이의 수레를 잡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경운교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찬조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신재유 목사님과 신정재 목사님께서 두 분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이미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들 런닝맨 시즌2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생전 갖고 놀지 않던 물총과 생전 갖고 놀지 않던 이런 저런 것들을 막 사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때도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을 어린이 스텝으로 콜링해서 얘네가 스텝을 맡은 거죠. 너는 이거 맡아, 너는 이거 맡아, 너는 이거 맡아.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편할까요? 걔네들 같이 데리고 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제가 왜 같이 하겠습니까? 얘네가 기쁜 게 제가 기쁜 겁니다. 얘네가 해서 좋은 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시키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보다 이걸 얘네가 성취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경운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그러한 천국잔치가 우리 내일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그렇게 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 아직도 죄가 많은데, 나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과거형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한 명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를 나오거나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믿음이 좋아지는데 6일 동안 세상에 살면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믿음이 준대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너희 부모님이 계신 것과 너희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살면서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고 부모님 속 썩게 하면은 그 믿음이 줄어드니? 너는 네가 사고를 치고 다녔을 때 부모님이 너의 부모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줄어드니? 부모님이 널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그 친구는 그것이 느낌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시 친해진 것 같아. 내가 지금은 다시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그 믿음의 반성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 이렇게 대학생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음란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사람들 미워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음란한 마음 품어도 안 된다고 했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그렇지? 근데 딱 보는 거죠. 근데 간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 나 그럼 간사 되면 안 그러겠네. 간사가 됐죠. 간사가 됐는데도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간사가 됐는데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간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는데 옛 자아는 죽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그렇겠네? 이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왜
얘 자아가 그대로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이 헷갈림이 우리 안에 너무나 심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근데 죽은 게 육신이 아닙니다.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성욕과, 내 안에 여전히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자존심에 상했을 때 기분이 상한다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의 욕망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의 욕망은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신은을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이 경옥괴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을 쭉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속이고, 죄가 너희를 죽이고, 죄가 너희를, 창세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죄가 너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삶 같아요. 성경에선 죄를 의인화시킵니다. 죄가 의도가 있대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죄 지었네, 이게 아니라고요. 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죄가 날 속여요. 죄가 기회를 틈타서 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 나오죠. 그 다음 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재림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수많은 66권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분량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 얘기 나옵니다. 3장이 선악과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 널 밟을 거야. 머리 상하게 할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하세요. 타락 이후에 바로 이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죄의 노예되었던, 사망의 법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볼이 발라지면 죽음의 천사가 이미 여기는 죽었구나, 죽음의 대가를 치렀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근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타락 이후 그리고 구속까지의 얘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게 이야기잖아요. 왜 아담 바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 바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다윗 바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죄라는 건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도 이만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아담도 속였던 그 죄가, 하와도 속였던 그 죄가, 아브라함도 시험했던 그 죄가, 다윗도 넘어지게 했던 그 죄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의 욕망이 있다고요. 이기실 자신 있으십니까? 청년들과 요새 한 달에 한 번 찬양 집회를 갑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찬양 집회를 어제 갔는데, 어제 가서 그냥 예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교만하구나. 은호야, 음란하구나. 은호야, 게으르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떼고 싶은 거죠. 교만, 음란, 게으름 다 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좌절스러운 거죠.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근데 그 내가 떼버린 그 죄, 내가 그 떼버린 죄는 내가 영원히 떼고 내 힘으로 떼려고 해도 절대 못 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덮고 있는 죄의 딱지들을 그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의 은혜인데, 이 대속에서 끝난 게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냐면
예수님 혼자 야, 너 이제 깨끗해? 너 이제 열심히 살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화이팅!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호야, 너 일로 와. 너의 옛자 같이 죽자. 너의 옛자 같이 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욕망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 죄의 욕망이 더 이상 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아멘. 그럼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왕노릇하지 못해. 그럼 누가 왕노릇을 합니까?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6장 그 바로 앞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을 못하고 누가 왕노릇을 하냐면 은혜가 우리를 이제 왕노릇을 한대요. 아멘. 은혜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드라마가 왕이었으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왕이기 때문에 눈 감았다 뜨니까 여기인 거죠. 은혜가 더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여기가 베트남 방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 거죠. 그 돈 100만 원 청년 때 100만 원? 그거 왜 갑니까?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영 간사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서 호텔을 갔죠. 호텔을 갔는데 분명히 저와 정영 간사는 합법적인 부부인데 둘이 호텔을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죄 짓는 것 같은 거죠. 그날 결혼한 그날 분명히 같이 자야 돼. 같은 침대에서. 근데 느낌이 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느낌이 좀 그래. 근데 분명한 거 뭡니까? 우리는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죄가 이상해진 거죠. 죄 얼마나 똑똑합니까? 몇 천 년 동안을 왕노릇했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 신은호가 죄가 못 이기는 거예요. 신은호를.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버티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7번이 뭡니까? 정말 7번 넘어져 8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만큼 다 넘어져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나면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옛자가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올라오죠? 또 그게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이거에 뒤덮인 거죠. 그냥 예전에 그냥 이걸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청년들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없잖아요. 전 그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성경 1독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 1독도 안 해봤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너 어딘지 아니? 거기 물어보죠. 어딘지 알아? 그 말씀? 몰라. 다 들은 말이야 그냥. 누구한테 배웠어? 저희 회사에요. 그 부장님이 김 집사님인데 그분이요 회식 때 저한테 술 따라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없다. 내가 술 마셔도 취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알려줬대. 펴서 알려줬죠. 내가 다시 알려줄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얘기가 나온단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앞절 보면 어떤 얘기 나오면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편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읽었습니다. 이걸 딱 읽었어. 딱 큐티 끝났어. 술 취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난 술 마시면 되겠구나. 술 마시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하고 딱 큐티 마시고 큐티 끝나고 주님을 딱 만난 거죠. 주님께 주님 제가요 진리 터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고. 저는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은 마셔도 취하지 않을 거야. 그 옆에 바울 사도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책을 썼으니까 에베소서. 바울 사도 옥중에서 쓸 때 그 표현 정확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고. 저는요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은 비록 마실지라도. 이게 그분들 뜻일까요? 이게 그분들 마음을 이해한 표현인가요? 이게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그 마음대로 그분의 마음을 녹인 표현인가요? 100번 양보해서 그분들 그렇게 썼다 칩시다. 그래서 신은호는 술 100병 먹어도 안 취해. 워낙 군대에서 단련돼서 100병 먹어도 안 취해. 우리 정영 간사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 딱 주님 갔는데 저는 술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100병을 마셔도.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은호는 술 먹어도 취해진 적이 없으니까 패스. 근데 정현이 너 일로 와봐. 너 술 그때 한 잔 마시고 완전 취했지? 그리고 완전 너 장난에 주사 부리더라. 너 일로 와. 이렇게 주님이 혼내실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봐야만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봐.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거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딱 버티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신은호만 있다면 죄 계속 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 청년들에게도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어디 계시냐? 자, 성령님 입장 한번 생각해보자.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 은호 이제 가라고 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님 가실 때입니다. 왔는데 신은호 마음속 갔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정영간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정영간사 꼬셔서 결혼했는데 딱 오자마자 정영간사한테 방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야, 네 방 없어. 너 여기 살긴 해. 근데 네 방은 없어. 이 방은 나의 서재고 이 방은 나의 화장실이고 이 방은 나의 자는 방이고 이 방은 내가 노는 방이야. 네 방은 없어. 자, 정영간사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정영간사 일로 와봐. 여기 방에만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딱 나와. 그래서 날 기쁘게 해줘. 내가 잘 놀아줄게. 6일 동안은 날 건들지 마.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청년들 순모임 때 질문을 줬어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그 주님은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 주님과 나의 관계는 뭔지. 이제 리더들이 이제 다 같이 제가 들은 대답 중에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신선했던 대답이 뭐냐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옆집 아저씨. 주님이 20년 동안 알고 있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속속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옆집 아저씨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마음에서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교회 많이 다니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까? 교회 많이 충성하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왜 주님께 충성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무서우신 분이 사실은 은혜 받지 않으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가고 싶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있고 가끔 20대 후반 때 아버지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 인생 하도 걱정이 되시니까 은우야 너 어떻게 막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배웠습니까? 아버지 주일만 되면 장사하시는 거 그만두시고 교회 오셨어요. 주일날에 가장 일할 수 있는 곳인데 일할 수 있는 때인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때인데 그거 그만두셨다고. 그 6일만 일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요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금요일날 가장 놀기 좋은 때 친목회, 계몽 이런 거 다 안 가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수요 예배. 피곤하셔도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새벽 기도. 피곤하셔도 나오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컸습니다. 그것만 그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싸우시고 주중에 막 서로 대화도 안 하시고 은호야 네 아버지 밥 먹으라고 해라. 아버지가 은호야 네 엄마한테 밥 먹기 싫다고 해라. 이러시다가도 주일날 가족 특성에 있어서 토요일 되면은 은호야 니네 엄마 오라고 해라. 누나 와서 피아노 쳐 해서 다시 손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는 거 연습하시고 눈 맞추는 거 연습하시고. 부부싸움이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컸어요. 근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누구예요?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이지 마셨어야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모습 자녀에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왔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헌금 많이 하시네? 새벽 기도 하시네?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5월 7일 효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홈스쿨 아동들 준비하는데 이번에 밴드부가 데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기타, 드럼, 피아노, 그 다음에 사물놀이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뮤지컬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 그 부모님이 다 오세요. 근데 이제 한 명 부모님만 바쁘셔서 못 오세요. 그래서 부탁을 누구한테 했냐면 아버지 대타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애도 안 낳았지만 카네이션을 꽂아야 돼요. 가슴팍에다가. 근데 그 효도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팠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홈스쿨 아동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숙제가 뭐였냐면은 부모님 얼굴을 그려와라. 그래서 이걸 뒤에다 효도 페스티벌 때 전시하겠다 했는데 그 1학년짜리 아동이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도화지를 붙들고 펑펑 울었대요. 아빠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아빠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론 이렇게 애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참 그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그 얘기가 참 저를 많이 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얘 책임져 주세요. 얘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 없지만 하나님이 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얘 인생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이 아이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안에 눈물이 흐르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 제가 눈물을 닦을 때 마음 가운데 이 눈물이 저의 눈물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경운교회를 통해서 지금 길러진 아이들, 우리 경운교회를 통해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20년, 30년 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옛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섬길 때 두레박을 꺼내서 내 안에 있는 우물을 계속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차고 흘러넘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는 우리 경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훈련, 우리가 매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한다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시와 화평의 노래, 시와 찬미를 하라고 합니다. 청년들 도전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너희 스마트폰 뺏어서 너희가 듣고 있는 음악 한번 검사해 볼까? 너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음악이 맞냐? 세상과 가까워지는 음악이 맞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플이 많으십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어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옛자가 죽은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 옛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종노릇을 하지 못한다. 나의 왕은 은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왕노릇을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